오늘은 나그네를 위한 식탁, 소돔을 향한 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징표로서 이제 할례를 명령을 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중에서 이제 15절까지의 전반부는 이제 17장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금 확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를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의아한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사람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궁금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게 사실 요즘 기준에서 보면은 특별히 아내된 사라 입장에서는 좀 너무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도 좀 연세가 있으신 그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엌에 잘 들어가질 않죠.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 일을 다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남자 성도님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아내에게 큰 소박을 맞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 명의 사람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또 롯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셋을 지칭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이제 이것을 두고 여호와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인데 이게 설득력이 있죠. 또 다른 설명은 이제 주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표적으로 복수의 형태로 찾아왔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듣다 보면은 나름 일리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몇몇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땡볕이 내려쬐는 광야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접대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그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전박대는 곧 생명에 대한 경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보고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껴서 이제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언급한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만큼이나 또 학자마다도 생각이 다르고 딱히 통일된 의견이 없기는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견해들이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고,
사실 이 18장 전반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이 손님들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창세기 18장 전반부의 내용은 사실 굳이 없다라고 해도 이 창세기 전체를 읽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7장에 이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18장 전반부에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이 18장 전반부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17장과 18장 사이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17장에는 할례라는 예식이 나오고 18장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애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로 치면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로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받은 그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의 확장된 형태이며 결과적으로 이 손님 대접에 힘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성도는 내가 잘 알고 또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또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18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의 형제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또 한국 교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교제가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이게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교회가 나름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물론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과는 별개로 성도로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지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지 자신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보면은 그 카카오톡이 다 깔려 있죠. 이제 제 핸드폰에도 이제 카카오톡이 있는데 이제 이 앱에 들어가면은 친구 목록이 쭉 뜨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약 1000명 이상의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1000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니까 발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쉬는 날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쉬는 것을 선호하고 또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굳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1000명 넘는 사람이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알고 보면은 70% 이상이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0명 넘는 사람이 저의 카톡에 등록된 것이 사실 불과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뭐 많아야 한 3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 목록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사역을 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맥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사람들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교회 사람들 외에는 저도 연락을 사람들과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저의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나랑 다른 사람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또 얘기도 나누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고 또 편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죠. 제가 확신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 중에 상당수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환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소위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밖에서 볼 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그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갑자기 뭐 인맥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권면을 좀 드리기는 작은 것부터 좀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나의 생활 패턴상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자주 가는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내 생활 반경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 단골 손님이라든지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건 없는 그런 친절을 한번 좀 베풀어 보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한 게 아닙니다. 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결국 섬기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환대와 친절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 자녀의 복을 말씀을 하신 후에 소돔에 대한 이 심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18장 후반부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듣고 나서 제발 그 심판을 좀 유예해 줄 것을 간청을 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익히 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도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그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까지 오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협상을 정말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을 보면은 진짜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협상가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 18장 후반부 하반절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 뭐하러 자기가 사는 곳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위 막장으로 갈 때까지 가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데 왜 그렇게 제발 심판을 거둬달라고 통사정을 하는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구한 것은 자기의 조카 롯이 이 소돔에 살다 보니까 소돔이 심판을 당하면 롯도 잃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친척으로 이걸 바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정황상 맞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자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자랑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자기가 결혼할 때 3억밖에 보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교회에는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면서 자기한테는 푼돈만 주어졌다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그런 청년을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니 네가 무슨 아빠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3억이면 정말로 큰 돈인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원망이야 싶어서 정말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이 정말로 부모가 맞을까 싶은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가 자녀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잘 나가고 보니까 그때 부모랍시고 나타나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소위 말해 금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형제지간, 자매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스토리인데 부모의 유선을 얼마나 물려받냐 이걸로 싸우는 가족들이 진짜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단지 롯이 조카라는 이유로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인간의 그 심리와 본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런 이유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롯이 망하는 그 자체보다 롯이 망하게 됐을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경제적인 짐이 될까봐 이것을 원치 않아 이걸 구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들으면 굉장히 혹하지만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눈치채는 분인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옳다군 하고 들어주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시선이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그저 정죄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그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 사람을 정말 용서를 잘 하질 못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너무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제 한숨이 푹 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 모양 있고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는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게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우리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렌즈를 끼워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정죄의 말을 내뱉는 게 아닌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했는데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정말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이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세상은 정죄의 장소가 아닌 치유의 장소가 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따뜻한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